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두 종류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한 사람은 교인이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도 그저 잘 사는 듯이 보이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거의 죽어 있는 사람, 더 이상 아무런 열매도 없고 아무런 어떤 힘도 발견할 수 없는 죽음 비슷하게 잠을 자는 사람, 이런 사람일 것입니다. 기도는 식물로 비유하자면 광합성과 같습니다. 아무리 처음에 볼품없는 그런 나무라 할지라도 광합성을 잘하는 나무는 나중에 보면은 잎이 푸르러가고 그 줄기가 굵어지고 그 뿌리가 깊이 내리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아주 탐스럽게 그렇게 맺어져 갑니다. 반면에 강합성을 못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들어져가고 말라져 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처럼 참 기독교인이 기도하면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 삶이 푸르릅니다. 힘이 있습니다. 강건해집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 출발이 멋있고 아무리 이점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점차로 시들어가고 말라버리고 아무것도 열지 못합니다. 사실 기독교인은 기도한 만큼 믿음 생활합니다. 기도한 만큼 사랑을 합니다. 기도한 만큼 소망을 삽니다. 기독교인에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이고 중요하다지만은 이것의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리고 그 크기는 기도한 만큼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목적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의 그 찬양 페스티벌을 할 때에 어떤 초원에서 불렀던 유치원의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테야, 빛내리 빛내리 빛내리.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 땅에서 작은 빛을 비추는 작은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께 빛을 얻어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께 빛을 얻느냐? 한 가지 방법,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에 예수의 빛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고 우리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작은 예수로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배울 것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주 예수님의 그 기도하는 모습이 극명하게, 그리고 아주 다이나믹하게, 그러면서 극적이고 깊은 감명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감람산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장면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인생은 정말로 기도로 점철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 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일생을 마칠 때에도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은 인생을 마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인생은 기도로 계속 점철되었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산에서 새벽에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보여주는데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분이 하신 일은 딴 일이 아니라 기도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성경 저자는 뭐라고 보도를 하고 있느냐 하니까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언뜻 보게 되면은 감난산에 가는 게 습관에 따라 이렇게 가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아니하고
감난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주님의 습관에 따라 이루어졌다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것이 당신의 습관이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 습관은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그런 습관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좀 세상에는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에 늘 빠져 사는 사람, 뭐 염려가 없을 수가 없고 근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만은 그것에 아예 빠져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불평과 불만을 하는 습관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할 줄 모르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데 늘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습관에 있는 사람, 지나가는 술집은 그냥 건너가지 못하는 술에 그렇게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 끊고자 하는 담배를 아직까지 끊지 못하는 담배의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 더 심각한 것은 노름의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 젊은 층에서는 인터넷 노름에 중독이 되어 있고 또 인터넷 자체에 중독이 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음란한 어떤 그런 일에 중독이 되어 있고 거기에 습관이 되어 있는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사람과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항상 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 사람도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내한테 이런 습관만 없으면 내가 참 제대로 살 텐데 이 습관 때문에 내가 안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습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습관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느냐?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습관으로 이겨야 됩니다. 사람이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기도하게 되면 약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악의 영향력이 약해집니다. 죄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나에게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가 약해지고 근심 걱정하는 마음이 약해지고 시험에 사로잡혀서 번민하는 마음이 약해집니다. 마음의 악독이 약해지고 악한 습관들이 약해지고 세속적인 삶의 습관들이 약해집니다. 세상에 대한 집착이 약해지고 돈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 쾌락에 대한 집착이 약해집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없어집니다. 반대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강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강해지고 말씀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강해지고 이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강해지고 이웃을 어찌하든지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면은 영적으로 강해집니다. 영적인 여러분 이 감수성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예민하게 느낍니다. 예민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영적으로 또 이렇게 이해력이 아주 강해집니다. 사건을 보거나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해하는 그 이해력이 아주 강해집니다. 영적인 의지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일은 해내고 맙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습관이 있다면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그 인생 90% 성공했다 보면 됩니다. 기도하는 습관, 세상에 가장 좋은 습관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하면 우리는 그러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느냐? 매 새벽 기도마다 나오고 수요 포요 기도에 나오면 습관화될 수 있을까? 예, 물론입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요. 그런데 이 습관이 생기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습관은 내 몸이 별로 좋아하는 습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 몸에 배도록 하기까지는 상당한 극기의 시간이 필요하고 끊임없는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의 시간, 희생적인 헌신의 움직임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습관입니다. 근데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어느덧 날마다 내 마음에 기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도무지 괴로운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기도가 이제 습관화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기도의 습관화는 빨리 그 습관도 잃어버리는 것이 이게 특징입니다. 다른 습관은 계속 많이 가는데 기도하는 습관은 조금만 방심을 하면 또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왜 그러느냐 하니까 기도하는 습관은 우리 몸이 좋아하는 습관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아하는 습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하니까 이런 기도의 습관을 만드시고 이 기도하는 습관을 계속 유지하려 하실 때에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싫을 때에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유명한 정의를 남겼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기도하라. 그것은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지금 기도하라고 감동을 시켜주시는 것이다. 기도하기 싫을 때 더 기도하라.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지금 사탄에 의해서 밀가부르듯이 그렇게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펄전은 이런 말을 하죠. 자기 마음에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했을 때 큰 감동 속에 들어갔다. 그런데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했을 때는 말할 수 없는 큰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 기도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진짜 그때부터 기도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여러 가지를 내 몸에 갖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는 줄 압니다. 어떤 분은 아침마다 운동을 가고 산에 가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학원에 가고.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에 우선순위로 둘 수 있는 가장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은 우선순위로 두어야 되는 그 습관이 뭐냐?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 강골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깊은 것을 체험하는 영적인 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데, 그것은 주위에서 으르렁거리는 사악한 영들이 두려워서 도망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삶의 차원이 달라지는데, 그것은 기도하면 하늘의 권세를 덧입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내 자신이 부흥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부흥합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함께 따라온 세 제자들에게 특별히 기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도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아도 기도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요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할 때 특별히 기도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곳에 이르러,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기도의 제목이 뭐냐, 또 기도의 목적이 뭐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옛날 번역에 따르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첫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하실 때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으니 당연히 그때 당신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40일간의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에도 마찬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에게만은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십자가를 앞두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시험을 이기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이 오지만은 그것을 잘 이기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에서 그 짧은 기도문이지만은 그 중에 아주 중요하게 가르친 기도가 뭡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의 최고의 제목이 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최고의 열매가 뭐냐? 결과가 뭐냐?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뜻합니까? 첫째로는 지금 당하는 어려운 일 때문에 하나님께 죄짓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고난이나 역경 가운데 우리는 신앙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순결을 버리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주여 그렇게 하게 하지 마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죄까지는 짓지 않지만은 그 어려움 때문에 내 마음이 시험드는 것에 대해서 방지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불평이 쌓이고 원망이 쌓이고
쓴뿌리가 생기고 상처가 너무 깊이 이렇게 나는 것, 이렇게 되면 이것이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찾아올 때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에 같이 찾아오는 마음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마음, 또 부정적인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 불평하고 싶은 마음,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 그런 것들에 희생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유혹을 이겨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당하는 이 시련과 시험이 이제는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계속되어서 내 삶이 허물어지지 아니하도록 이제는 그 고통 역경에서 면제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물론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피할 길을 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당연히 기도하는 것, 이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그러나 어떤 시련과 역경과 시험은 우리가 끝까지 감당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때 이 기도의 제목은 뭐냐 하니까 믿음의 용기와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으로 여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격려와 위로 가운데 내가 이것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라는 엄청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하니까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주여 이 시험이 면제될 수 있으면 면제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면제되지 않는다면 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죄짓지 않도록, 불평하지 아니하도록, 원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이길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그 시험을 다 통과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이 땅에 펼쳐지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시험을 만나지 아니하고 유혹을 만나지 아니한 그런 생애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만큼이나, 아니 우리보다도 유혹과 시험 가운데 사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비춰줄 수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연약한 인간의 형상을 입으셨고 한결같이 우리와 같이 유혹과 시험 이런 것들 가운데에 있었지만은 승리하셨습니다.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기도하심으로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지금도 수많은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이것에 대해서 참 재밌게 표현을 했는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험, 근데 이게 헬라어 본문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색깔의 시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가지 시험을 만나서 좀 한 시험 놓는다 싶으니까 또 다른 시련거리가 오고 시험이 오는데 이것은 앞의 시험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한번 지나고 난 뒤에는 이제는 뭔가 자신이 있다 하는데 금방 그것이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또 다른 시험이 오고 또 다른 시험이 오고, 어떤 때로는 시험이 겹쳐서 옵니다. 어떤 때로는 그냥 몰려오듯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지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지요. 기도함으로 이 시련을 이겨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각양각색의 시험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 때문에 죄 짓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 때문에 내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고 불평불만하고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내 심령이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 일 때문에 마음이 허물어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기도로 지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마음 지킨다, 그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일로 내 삶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시험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남아있는 시험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이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고통거리를 은혜거리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전에 살던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명령이고 약속입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드리는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 이어서 42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기도의 의미는 내 뜻이 아버지의 뜻이 내 뜻보다 훨씬 중요하니 나의 뜻을 버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뜻보다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더 원하셨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바로 이 기도 제목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 열심히 뜨겁게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그는 믿은 지도 오래되었고 또 주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을 내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기도할 때 모습을 보니까는 그래도 자기가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한 번만 더 분석해 들어가면 다 자기의 유익, 자기의 번역,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 자기의 심지어 욕심들, 자기의 어떤 이런 것들, 만족들,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은 지 얼마가 안 되었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당신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어떤 업적이라든지 공로라든지 자격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주의 뜻대로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맞다, 옳다, 좋다, 또 한편으로 이걸 원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시간이 되면은 기도 시간에 자주 내 본성하고 하나님의 뜻이 충돌해서 막 싸움을 변하는 그런 어떤 싸움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했다고 합시다.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니까, 너가 그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될 네 자신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 준비가 되어 있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가만히 보면은 성령의 지배를 받을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령님이 내 마음을 지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고민입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의 고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갈등 가운데 빠져가지고 그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뜻을 버리려고 합니다. 내 뜻을 벗겨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참 벗겨내고 어느 정도 이 문제가 해결되어 나는데 여전히 그 껍질이 딱 내 앞에 있는 것을 여전히 느낍니다. 그 껍질이 정말로 안 벗깁니다. 정말로 그걸 싫어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게 돼야지. 그 외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보는 것이 뭐냐 하니까
그거보다 더 지독한 자기 뜻을 원하는 그 어떤 모습입니다. 더 깊이는 내가 의식하지도 못했는데 내 욕심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뜻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또 실험하면서 그것을 벗겨내려고 하면은 이번에는 더 깊은 죄의 본성을 보여줍니다. 나를 보니까 내가 죄를 좋아합니다. 하나님보다 죄를 좋아합니다. 내 이기심이 훨씬 좋습니다. 나는 나로 인하여 뚫뚫 뭉쳐진 사내이지, 그런 사람이지, 하나님은 저 밖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또 한 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중에 마지막 나오는 것이, 마지막 남아있는 것이 뭐냐 하니까 자아입니다. 자아. 이 자아가 딱 버티고 서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죄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벗겨도 벗겨지지도 않고, 벗겨졌는다 싶은데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는,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양파 껍질은 잘 벗기긴 하죠. 방껍질처럼 두꺼운 그것이 겹겹이 쌓여있는 내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어느덧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걸렸어, 틀렸어, 난 불가능해. 이게 저의 기도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기도일 것입니다. 난 안 돼.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가능할 것 같고 겹겹이 쌓인 자아이고 욕심이고 내 뜻 같지만은 그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 이상하게 이런 것들이 차츰차츰 엷어지기 시작합니다. 차츰차츰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떤 매직을 가지고 잘못해가지고 바닥에 이리 딱 그려버렸습니다. 아이가. 그럼 닦아도 안 닦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닦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닦아야지 하고 계속 이리 닦으면 나중에 닦입니다. 이상하게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최고의 좋은 길이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면 자아가 벗겨지니까. 그 외에는 벗겨지지 아니하는 자아인데, 기도하면 자아가 벗겨지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벗겨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롭게 보였던 내가 벗겨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나 보이던 내가 벗겨지더라는 것입니다. 내 죄성이 보이고 내 자아가 보이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도한 만큼 갑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라. 주님의 요구.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냥 안 나옵니다. 절대로 안 나옵니다. 영적 싸움 가운데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하면 승리합니다. 이상하게 승리합니다. 한 가지 더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이제 벗겨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벗겨내는 것과 더불어서 동시에 우리가 뭐 치료를 할 때 그죠? 어떤 것을 죽이는 것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것을 부양하는 것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훨씬 치료가 빠른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아를 벗겨내는 그런 싸움과 더불어서 기도에 우리의 자아에 우리의 어떤 것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입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훨씬 빠르게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날아가게 합니다. 입어야 된다. 어떻게 입느냐? 어떻게 주님의 뜻을 입느냐? 첫 번째로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쭉 읽고 있는 가운데서 그 중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고 하나님 당신의 목적을 보여주고 하나님 당신의 길을 보여줄 때는 딱 멈춰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고,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여러분 적용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도 적용되고 큐티를 할 때도 적용되고 어느 때나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당신의 목적을 보여주고 당신의 길을 보여줄 때는, 그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나에게 입혀주시는 기회다 생각하시고 딱 멈춰서 가지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것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약속은
정말로 이건 어떻게 보면은 프리패스가 되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 앞에 나오나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건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여 하늘 지혜를 나에게 지금 주시옵소서. 그건 주님의 뜻으로 구한 것이고요. 주님께서는 즉시로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또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그 안에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지만 그 자체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구해야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약속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완전히 감싸는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큰 특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는 특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래서 그 뜻대로 기도하면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 이것처럼 귀한 특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본다든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 당신을 볼 때에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믿으시고, 두 번째로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고 난 뒤에는 이것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 아니고 그건 가장 큰 교만이고요, 하나님 참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행동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놓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것에 따라 기도하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 하니까 성령의 가르침에 의존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대로 기도할 때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완전히 덧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작용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는 의식적인 작용으로 일어납니다. 이것은 앞의 말씀과 비슷하게 우리 마음속에 내 원하는 것, 내 소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그건 아니잖아 그러면서 당신의 소원, 당신의 어떤 말씀, 당신의 어떤 것을 주십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어떤 지금 일이 일어나는가 하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소욕과 성령의 소욕, 내 욕심과 성령님의 소욕이 지금 이렇게 내 마음속에 꽝 부딪히고 있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성령의 소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소욕을 선택하면서 아니야, 성령께서 이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거야, 이것을 내가 내 것으로 알고 기도할 거야 라고 그렇게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내 그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아까처럼 그렇게 자아를 분석하면서 기도하는 그것도 필요합니다. 나 때로는 성령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그냥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작용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니까 우리가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주여 하고 있을 때에 내 속에서는 성령님이 나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렬하게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은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내 마음속에서 주여 할 때에 내가 알 수 없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성령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느 때에?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팅팅 디비자고 말이야 엉뚱한 짓 할 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할 때. 저는 가끔 너무 마음이 답답하면은 여기 와가지고 1시간 자고 갑니다. 엎드려가지고 할 말이 내가 있어야죠. 답답하기만 하고. 근데도 1시간 엎드려서 하나님 하고 돌아가는데도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많은 기도를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체험하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이 그리스도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습관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처럼 시험을 이기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처럼 내 뜻을 깎아내고 꺾어내고 접어내고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마지막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